오늘의 본문 시편 4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오는 도중에 쓴 시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였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을 함께 병행하여 묵상한다면 다윗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람 사람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용사입니다. 지금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다윗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역에 의해 쫓기는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라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긴장의 연속일 텐데 쉰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도망자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대적들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곤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르는 좁은 해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해협은 물살이 거칠고 매우 빠릅니다. 좁은 해협을 지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르하부타는 좁은 곳에 포위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고백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압박 속에서 건지셨으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인생드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네이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들아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지주를 가리켜 사람의 아들들이라 표현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다윗의 도망자 시절에 쓰였으므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킨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특별히 거짓을 구한다는 말은 다윗의 대적들이 추구한 모든 것이 거짓되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하지만 인생들아라고 표현한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하시드는 통치자와 백성 사이에 언약에 대해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음을 원수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필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워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택해서 구별해 놓으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면 4절에서 6절은 다윗의 진영 내에, 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던 다윗의 진영 내에 있었던 낙담한 자들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가즈는 분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는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부물렘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하라 말합니다. 속에 있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요구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뒷담화하지 말고 오히려 심중에 침묵을 지키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여러 범죄 가운데 특별히 말로 짓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떠한 무력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화살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깊은 침묵과 이를 통해 참고 견뎌 이겨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의의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로 판단하셔서 무죄한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그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실 것이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하는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우리들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다윗의 견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만, 직장에서 황당한 경우가 있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고 견디고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의의 제사로 나아가서 여호와를 신뢰하자.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이 말을 현재 자신의 무리 가운데 불만과 회의를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줍니까? 이제는 다윗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소행을 보아하니 답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 주십시오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현재 자신의 무리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춰진다는 의미가 뭔지 알지? 민수기 6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신다. 다윗은 불신과 절망에서 돌이키는 일은 언약의 하나님의 주의 얼굴, 곧 주의 능력과 임재와 동행해 주심을 보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기에 7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기쁨을 외적으로 기쁨을 주는 요소들인 추수 때의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의 압박과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저는 다윗이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토라 말씀 안에 있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머물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곤란하고 답이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세상 권력보다 더 영광스럽고도 좋은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8절의 고백도 가능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절과는 사뭇 다른 고백입니다. 대적들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평안 가운데 시를 마무리합니다. 평안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평화와 안녕이 있기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대적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여호와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평안과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이나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외부의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윗을 통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곡식보다 풍성한 것이 더 큰 것이 기쁨과 평안이라 말하였는데 그것을 다윗이 말씀 안에서 찾았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